예, 청년들 요즘 많이 힘듭니다. 취업이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업이 이제 경쟁을 넘어서 전쟁 수준으로 번져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학교 갈 때부터 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학교 가면 낭만이라는 것도 있고 또 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 참 그런 모습이 드물어지는데요. 그래서 스펙 쌓아서 좋은 취업 자리 구하고 또 이 스펙만큼이나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자소서, 즉 자기소개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붙고 안 붙고가 이제 좌우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취준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소서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작년 3월에 이 사람인이라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4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지금 자소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53% 이상이 매우 부담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포비아,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자소서 쓰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잡코리아에서 물어보았는데요. 이 5가지가 크게 나왔는데, 뭘 써야 될지 막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무리 짜봐도 쓸만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대학 활동 해외 경험 별로 안 해서 뭘 어떻게 나를 드러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서 그거 딱 맞추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한 여러 산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 자소서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자소서를 앞두고 소위 말해서 합격 자소서를 위한 이 책들이 이제 발간이 되고, 요즘엔 온라인을 통해서 1대1로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첨삭을 해주는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남에서는 일타 강사들을 중심으로 내 자소서를 가지고 첨삭을 해주면서 1등 자소서로 만드는 그러한 이제 컨설턴트가 생겼는데요. 이게 뭐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점점 더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를 반증하고 있는 사건이 작년에 하나 일어났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농림수산부 장관 갑질 의혹이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 이제 농림수산부 장관에 올라가면서 이 청문회를 했는데 8년 전에 이 갑질을 했다는 이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했냐 물어봤더니 보시다시피요. 아들 이 자기소개서를 이 자기 직원에게 대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왜 대피를 시켰는지 알아봤더니 아예 이분을 뽑을 때부터 이 자소서를 쓴 이 강사 경력, 작가 경력이 있어서 아예 뽑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취업에 대한 이 강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쟁이라는 말이 가당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더 좋게 살기 위해서 자소서 쓰기에 매몰되어 있는 형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자소서를 쓰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자소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자소서하고는 매우 엉뚱하고 다른 자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고요.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는 맨 처음에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러한 뜬금없는 자기소개서가 툭 튀어나왔을까? 이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의 인생에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말하고 자신이 직접 체험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언으로 부활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는 자기의 구원을 얻거나 확보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가 살기 위한 자소서죠. 그런데 바울은 반대로요. 오히려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막 드러내는 엉뚱한 자소서를 쓰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자소서였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끌어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부활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활이 앞으로 오기는 오지만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냥 부활하는 거라고 훼손시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규정사실이 되고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훼손됩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부활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 증인으로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된 은혜,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부활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의 자소서에는 일정의 흐름이 있어요. 원래 좋은 자소서는 읽어보면 흐름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큰 줄기의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은혜를 반복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짜로 얻는, 값없이 얻는 그 모든 호의와 친절과 선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 은혜로 선 사람, 은혜로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안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커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믿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문제를 꼬집어낸다면 은혜 결핍입니다.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데요.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되찾아야 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은혜의 복음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도대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합니다. 보통 10개월 걸리는데 이 사람은 7, 8개월 걸린 칠삭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고 길리에가 다소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모든 자랑을 다 제쳐놓고는 나는 칠삭둥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만삭되지 못한 자, 맨 나중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여야 될 만삭되지 못한다라는 저 단어는요, 다음에서 보시다시피 액트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산, 유산을 뜻하고 심지어는 사사나, 한마디로 유산된 그 죽은 아이를 뜻하네요. 근데 바울이 이 단어로 자기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출생, 자식이 태어나는 게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 칠삭둥이였을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난, 거듭난 그 모습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시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듭났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앞에 나타나시고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가 예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도처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따르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다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전혀 의도치 않는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 바울이 회심한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이자 큰 약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거듭났고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의심하느냐? 저 사람 사도 될 자격이 있어?
저 사람 준비도 안 됐는데 사도 됐잖아. 그 사람의 시작을 보면 예수 죽이러 다닌 사람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해줘. 이때 사람들이 불렀던 별명이 뭐냐면 저 사사나 같은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욕먹는 그 욕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그 욕 자체를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 첫 번째 말로 택합니다. 이건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은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얼마나 비참한지를,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그것을 그냥 드러내고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 너무 잘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이 너무 잘 살아서 구원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안 해주시면 안 될 만큼 나는 잘 살았다, 이래서 구원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분이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자기가 정말 썩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썩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작이 은혜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작이 비천함이라는 것입니다. 비천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가 우리를 높이지 않고 낮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박영선 목사님은요, 이런 우리의 시작인 은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읽어보죠. 시작. 신자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맨 처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존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존심을 처분했는가입니다. 자존심이 처분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일에도 양보할 수 없고, 어떤 문제에 대해 아직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는요, 여러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춥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 도대체 은혜로움이 점점 늘어나기보다는 점점 사라지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보다는 점점 줄어드신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 직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3, 40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저의 삶을 비춰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이려는 마음, 교만하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왠가요? 은혜는 낮은 곳에 흐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메마른 곳에 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곳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해야 될 일들만 있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낮아지는 사람은 그 밑에 흐르는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과도 같은 그 다메섹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절대로 감추지 않았어요.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가르쳤는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입니다. 4장 7절이요. 예, 앞으로 넘겨주세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분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기에 바빴어요. 나 이래봬도 방언할 줄 알아. 나 통역할 줄 알아. 나 이래봬도 사람 고쳐. 나 이래봬도 예언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그 은사가 자기 것인 양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높이는 데 사용하니 오히려 부끄러움만 드러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을 바울은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아니다. 나는 낮아진다. 나는 비천하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더 붙잡고 계신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더 충만해지는 게 은혜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는 자신을 사사나처럼 얘기를 했다가 두 번째는 뭘 하러 얘기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소위 말해서 사도라는 사람 중에 제일 완전히 꼴찌다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가 작은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도로서 결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를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과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을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씁쓸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그림 한 장으로 이해가 되지요. 바로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설에 따르면 스데반과 바울은 한 동문을 하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바울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그림에 바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누가 바울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저기 말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다 뒤에서 꾸미고 뒤에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죽인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흑 역사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감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를 신뢰할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초창기에 복음에 불타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전도하려고 했을 때 교회에서 바울을 계속적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흑역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요, 차라리 흑역사는 감추고 오히려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거 있죠.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야. 이 사람이 서울대 나왔어. 이 사람이 소위에서 좋은 배경 가진 금수저. 이런 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바울은 드러내야 될 것은 감추고, 감춰야 될 만한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과거로부터 자유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왔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과거를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은혜로 용서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과거를 생각할 때 이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어디 가서 내 목소리 다 아시고 맨날 수다스럽게 떠주면 이건 제가 사역자 되고 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 아내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 진짜 예전에 조용했어요. 그래서 서클룸에 앉아서 혼자 조용하게 기타 치고 앉고 하루에 2-3마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제가 그때 말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 안에 해결하지 않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자주 싸우셔갖고 어디 가서 좀 그것 때문에 웃지 못하고 다녔어요. 뿐만 아니죠. 저희 형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셔갖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형님 못 따라잡으니까 형님이 저보고 공부 안 한다고 맨날 펴서 쌍코피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도 좋은 추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도 혹시라도 나라고 얘기를 하다가 내 과거를, 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알까봐 제가 잘 얘기도 안 하고 숨기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지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요, 전혀 딴판이 됐습니다. 그냥 다 오픈했어요. 한 번이 어렵지, 그거 오픈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못났고 부족했고 내가 죄졌고
내가 그렇게 가난했고 내가 그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과거에 얽매여 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숱한 과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 그는 자기 자신을 칠삭둥이 같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자기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칠삭둥이 같은 자, 그리고 그 과거가 많은 자가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진 이유가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요,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엄청 열심히 살았어, 엄청 열심히 전도했어, 엄청 열심히 선교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은혜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거 말았는데 하나님 채워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를 막 지금 자랑하는 듯이 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 이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일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그 뜻 때문이에요. 다음에서 보시다시피요, 이 바울이 이 선교 여정을 한 게요, 거의 지금 보는 것처럼요 11년간 2만 킬로미터 이상을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열정을 다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 속에서 죽을 뻔한 게 몇 번이요, 잡혀서 감옥에 간 게 몇 번이요, 매를 맞은 게 몇 번이요, 풍파에 무너진 게 몇 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훈장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훈장이 아니래요. 나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래요.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느냐? 단 한 가지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갚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항상 우리를 헌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연애해 보신 분 알 거예요. 연애해 보시면 뭐 하지 말라는 일도 다 해주고 또 하지 말라는 서비스까지 다 해줍니다. 왜 해줍니까? 여러분, 뭐 그것 통해서 뭐 얻으려고 합니까? 돈 얻으려고 합니까? 좋아서 하고 사랑해서 해요. 고마워서 해요. 바로 이런 거죠. 바울이 되고 바울이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동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전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꼭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도려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자꾸 편안한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에 편안함이 있습니까? 편안한 신앙은 없어요. 평안한 신앙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편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자아는, 본능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평안보다는 세상의 편안을 쫓으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바로 가시 울타리와 같은 삶이다. 게으르게 살면 육체는 다 망가지고 영혼은 피폐해진다. 참된 성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 교제하려 한다. 이러면서 참된 성도들의 회중으로부터 이탈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신앙의 편안을 쫓아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처음엔 되게 뜨거웠고 처음엔 되게 열정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또한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그분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그분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으름이 자꾸 우리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은혜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편안한 것만 찾습니다. 편안한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평안한 곳을 찾을 때 은혜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은혜의 바닥이 드러나고 뿌리가 딱 도려내져 버리는 그런 피폐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계속적으로 은혜 결핍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안을 쫓는 게 아니라 편안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자꾸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장본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들이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편안하지 않았지만 은혜 때문에 평안한 길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은요, 게으름을 벗어난 하나님 안에서의 부지런한 신앙이요, 열정의 신앙입니다. 은혜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열정의 삶을 살으라고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때가 언제 있는가? 6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입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내 마음이 점점 감춰져 있을 때, 내 마음에 점점 게으름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오전에는 말을 안 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어서 2부 예배 때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와브라 대회를 준비하면 그렇게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혹시 지금 일이 많이 생기면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 거고, 여러분 일이 안 생기시면 좀 편안하신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지지난주에는 뒤에서 고기 자르다가 제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BP하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다가 살짝 점프를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상해갖고 갔더니 근육이 파열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 이틀을 쩔뚝거리고 다녔어요. 이게 발병신, 팔병신 막 이렇게 다녀서 도대체 이게 뭔지, 막 이게 뭐 자꾸 다치니까. 막 솔직히 불평할 상황이잖아요. 이거 뭐 잘못됐나 싶을 상황이고. 그런데요, 제가 이게 쩔뚝거리면서 오죽했으면 전사님 저를 보고 막 웃는데, 한 손은 이렇죠, 한 손은 쩔뚝거리죠,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 나왔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찬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손병신 발병신 이게 이럴 이유가 없는데 주의 은혜라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상해지는데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사할 게 분명히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실망해야 될 상황인데 타이밍이.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머릿속에서 또 입으로 계속 되뇌이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은혜는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주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그 은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만든다. 저 이번 주에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도 바로 그겁니다. 청년들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할 일 엄청 많죠? 그리고 막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되실 분도 있어요. 인생 끝났나요? 주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 은혜가 이젠 기한이 다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은혜고 하나님 자녀된 거 주의 은혜고 그래도 여기 서 있는 거 주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내가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더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은혜를 말했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그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한 주간을 더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일 와보라데이 은혜의 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회복하시고 이 은혜를 노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